제가 군 복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오전에 전투 상황 대비 훈련이 계획된 날이었습니다. 기상 때부터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고 부대원들은 훈련 상황에 맞추어서 군장을 결속하고 각자의 전투 위치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군장을 풀고 정리를 막 마치던 찰나 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로 사이렌이 잘못 울리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렌의 중간에 상황을 알리는 목소리는 훈련 때와 달랐습니다. 지금은 실제 상황, 전 부대원은 완전 군장으로 각자 전투 위치로 뛰어갈 것. 모든 훈련 상황에서 늘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 움직였던 제대를 앞둔 병장들이 갑자기 번개와 같이 움직이면서 제일 먼저 군장을 들고 뛰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이 생겼구나.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정신없이 완전 군장을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전투 장비를 챙겨서 무장해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은 99년 6월이었고 제1연평해전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인들도 쉴 때가 있고요, 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취미생활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장하라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라라는 말은 곧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과 같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어 무장을 알리는 명령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쉬고 있고 제 시간을 가지며 취미를 즐기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들을 군사라고 하겠으며 그런 군대가 어떤 적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를 길러내는 훈련소이자 악한 영들과 전투를 위해 모인 부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착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배움터로 인식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사교의 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교 행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거나 혹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둥교회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님입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군사로 모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라. 지난 주일 우리는 군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정신무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군사로서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려면 첫 번째, 나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그 무장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함은 나의 방법과 노력으로 갖춰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장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기로 갖춰져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나의 재력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학벌이, 나의 일터가, 나의 지혜가, 나의 인맥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늘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면은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가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변에 유난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믿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교만하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둘 다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을 과시하는 분들은 그만큼 내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내가 내 능력으로 강해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로 무장해야 합니다.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그 어색한 갑옷, 나의 약함을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나의 갑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갑옷 입고 가. 내 칼 차고 가. 그래서 자기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칼을 채워줍니다. 왕의 갑옷을 입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했을까요? 그러나 골리앗을 상대해야 할 다윗에게 사울의 화려한 왕의 갑옷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입어봤어요. 움직여봤어요. 이것 갖고 도저히 못 싸우겠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사울에게 왕의 갑옷을 입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에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덧입고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멋있는 장식이 새겨져 있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권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도 에베소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권면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현장이 부부 사이에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있고 또 종과 상전 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다름 아닌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과 똑같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2천의 미디안 군을 이긴 내용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기드온의 용맹함과 지략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할 밀을 포도틀에 넣어서 몰래 타작을 합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큰 용사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겁장이었던 기드온에게 지도력과 용맹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바시입니다. 이 단어는 옷을 입는 것처럼 몸을 감쌀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기드온이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초인적인 힘을 잃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사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렇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힘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성별된 삼손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사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 본인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자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잘 마셨죠. 사체를 만지지 않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사체를 굉장히 자주 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끝까지 지켰던 규례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 안 자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삼손은 이마저도 지키지 못합니다. 들릴라의 계략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나실인의 규례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머리카락이 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다른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실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하려면 두 번째, 늘 완전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온몸을 감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의 나약함, 게으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조그만 틈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역시 더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목숨이 걸린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아합 왕의 병거보다 더 빨리 내려갔다, 갈멜산을 내려갔다라는 그 기록으로 보아서 엘리야가 얼마나 열정 있게 바쁘게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 이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매우 지치고 무기력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예언자들을 모두 잃은 이세벨 왕후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서슬퍼런 살기를 느낀 엘리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홀로 꼬박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에 살던 엘리야가 부알세바까지 오려면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거친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도망친 셈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가 있어?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것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야였고요, 지금 광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엘리야를 우리가 봤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엘리야, 그렇지 못한 엘리야,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의 그 강함이 엘리야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영적 교만에 사로잡을 때를 공격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영적인 수준은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나마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나의 믿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참 위태로 보이는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조심스럽게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 언급을 하면 하나같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무너져 있고 영성생활은 게으르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잘하고 있으니 목사님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저요 때 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 대부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해결하지 않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문제의 원인을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돌리고 판단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내가 성장할 분위기가 못 됩니다.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마귀는 이런 때를 노립니다. 전신갑주는 늘 항상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무장입니다. 내가 좀 든든하게 입었다? 아닙니다. 더 챙겨서 입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을 더욱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그리고 문제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 문제를 못 보게 합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교제를 회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엘리야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일 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르게 무장하려면 우리가 한 부대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 부대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니까 예비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을 군에서 보냈고 인생의 10%에 해당되는 최근을 군인으로 살다 보니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군복무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군대 이야기한다고, 군대 냄새 난다고 막 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때 의도적으로 군 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군 복무 때 이야기였습니다 했는데 마음이 벌렁거려요. 왜냐면 그때 괄시받았던 그때 아픔과 상처와 기억이 아직까지 가슴에 남아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그 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군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군대 이야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군대를 소재로 한 예능과 드라마가 안방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철부대에 이어서 DP까지 군대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철부대를 보지 못했어요.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0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거 멋있는 남자들 비교되지 않게 빨랑 저 보여주세요. 예. 10분의 하이라이트를 봤는데요. 남자인 저도 그들에게 진심으로 멋있다라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멋있다. 자, 어떤 군대 이야기는 환영을 받는데 어떤 군대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질색이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군인다움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희 군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장 때 주말에 축구를 하면요 한 게임에 8골씩 넣었습니다. 재밌으신가요?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말년 병장 때 한 게임에 보통 이 정도 골 넣지 않나요? 8골밖에 못 넣어서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보통 한 10골에서 15골 정도 넣어줘야지 그때 병장 정도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됩니다. 예. 이런 군대 얘기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이 막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군대를 가가지고 밥을 엄청 많이 먹었다. 내가 군대를 가가지고 보초를 쓰다가 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재밌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김일중 형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국방부 군악대 갔다 오셨습니다. 저는 거기를 군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악기만 불다 왔어요. 심지어 보초도 총 안 들고 방망이 들고 나갔어요. 예, 저기 동작동 현충원 안에 그 국방부 군악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일중 형사는 군대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예, 어디 가서 악기분 얘기밖에 안 해요. 군대 때 군대라는 학교로 간 거예요. 이제 군음악대학 뭐 이런 거기를 간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이야기가 정말 재밌으려면요 국가를 지키는 이들의 성실함과 그 마음가짐과 충성심 등 진짜 군인들의 군인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전투에 임해서 임무를 감당한 이야기와 당나라 부대와 같이 헐렁한 신앙 이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환영받지 못한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주는 교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 신실하게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지루할 수 있었던 군대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팀원들이 힘을 합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권면은 성도 개개인을 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모든 권면은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은 악한 날에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 주의 군사로 서야 한다. 주의 군사로 서기 위해 부름받고 훈련하는 것은 어느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속하게 하신 공동체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부대를 이루어서 왜곡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진리를 분별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교만, 부도덕한 행위 등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을 함께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들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듯이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이죠. 함께 모인 우리 교회, 주님의 군대를 향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강철부대, 특수부대 출신들의 출연자들,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자긍심이 남달랐습니다. 자신이 속했던 부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승부가 난 상황에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치열한 과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군인답다가 아닐까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를 쟁취하는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찬사가 뒤따릅니다. 군인답다. 무엇답다라는 말에 우리의 정체성을 닫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 예수의 좋은 병사답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답다. 그 답다라는 단어에 우리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부대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습니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와 군인의 공통점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승패가 갈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다릅니다. 군인들의 임무, 미션은 승패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군인들과 선수와 스포츠 선수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로 승패가 갈린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최후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이겨나가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포기는 단순히 승패에 대한 포기이지만 군인들의 임무의 포기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공동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것은 부대와 전우 그리고 군사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방송에서 소개된 707 특수임무단의 표어, 이 표가 가슴에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 역시 이 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대변하고 최후 승리로서 우리의 충성을 입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영적 전쟁터에서 내 앞과 뒤와 옆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우리의 전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잃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입었던 우리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관계에 노란하지 않게 늘 완전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전우들과 함께 잘 훈련받고 잘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주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의 강한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목적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이 많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을 얻기 위하여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